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온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실로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이절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신 이 좁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그 일들이 때로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심지어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만인데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비를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면 분명히 걸려들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비라는 말은 옳고 그름이라는 뜻이죠. 근데 시비를 걸다 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괜히 말다툼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합니다. 목숨을 걸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그게 그렇게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닌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의도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만약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구덩이에 빠진 어린 양을, 양 한 마리를 너희가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손이 말라서 병이 든 움직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비가 가려졌지요.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셨으니 분명히 그것은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은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그 기준은 과연 어떤 데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비를 가릴 때 여러분 스스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못마땅한 일들을 보면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과연 주님의 마음에 우리는 기쁨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주님께서 선이라 하신 것이 선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악이라 하시면
그것은 곧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해서 저건 해도 돼, 저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예수를 고발하려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비록 손을 고치셨지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친히 몸소 행하셨던 주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야, 그게 선이구나, 그게 옳은 것이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라고 바꿨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손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과 같이 그 손이 회복되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신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손을 고치시는 그 마른 손이 회복되고 성해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을 때 자기들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래,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다고 여겼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도모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았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것이 선한 것일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실제적인 문제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숨어있는 큰 유혹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그냥 두셨다는 것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문제는요, 그들이 이것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른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이러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알고도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지.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지은 죄 혹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스가랴서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도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해하는 것을 도모한다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도모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것만 조심해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럼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라고 분명히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모든 숨어있는 것조차도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기를 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옳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지만 떠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올 때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타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선포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포된, 예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공동 번역은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묻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빛되심이 우리 삶에 묻어서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빛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삶에 묻어납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가리고 옳다 그르다, 이것이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따지기는 좋아하는데 정작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행적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같으면요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생각이 똑같으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음이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옳다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여지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유익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로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어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따지면, 변론하면 여러분 그것이 설득되어지고 그 변론에서 이기면 진짜로 이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말다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다투지 말아라.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훈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이요 참 그래요. 심보가 못된 것 같아요. 상한 갈대는 어떻게 돼요? 딱 꺾어서 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심지가 꺼지려고 그러면 훅 불어서 아예 꺼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이 정당화되고 시원하고 그거 그냥 그렇게 버리면 아주 그냥 깨끗할 것 같잖아요.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구원을 멈추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시고 죄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였고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 우리 주변에서 꺼져가는 심지가 보이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신 찬송을 제가 설교를 할 줄 알고 고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내 마음 흡족하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내가 낳은 자식도 같은 마음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시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들이 내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보면서 예수님을 닮았군요 라고 우리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베다니 가운데 날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시비를 가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쏠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내 기준에 의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우리 베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이때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또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나와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게 하셔서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사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은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여전히 병든 자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병상에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고 치유자 되어 주옵소서. 감당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필요한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용육혼 가운데 강건함을 7배나 더하셔서 충성하신 여건을 더하여 주시고 혹 믿음이 흔들린 자 있다면 언제나 믿음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되어진 일들과 관계와 만남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감으로 복과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가정, 고국의 가족들 또한 지켜보아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흡족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발걸음들, 주님께서 또 섬김의 손길들, 또 오늘 주의 전을 들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사 손으로 한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섬김 가운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을 거두지 마시고 그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회복될 때 나라만 회복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도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와 지켜 보호해 주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옳은 일을 위해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삶의 터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